2022년 12월 11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겨울이 오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또한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윤영광 목사님과 최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전세희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라는 의미를 지닌 너무나 멋진 삶이 기대되는 하이의 건강도 잘 지켜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청소년부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마무리하여 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공하는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사는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11일) 주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오고 있어요. 보니까 5주째 계속 이제 제자에 관해서 오늘이 5주째인데 말씀을 나눠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4주 정도는요. 제자의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왜 4주나 되는 분량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4주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만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제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욕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욕심을 버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 같아?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 3년이 넘었는데 똑같아. 마이크를 돌려야 얘기를 하고. 어떤 것 같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버리는 게 좋을까? 생각이 없어? 지금 잠깐 멘탈 나갔니? 혹시? 그런 거 아니지. 욕심, 다시 질문할게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버리는 게 좋을까요? 버리는 거. 보통 그렇게 우리 배웠죠.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맞죠? 고개를 까우뚱거리는데 뭐야? 다른 의견 있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사실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든 버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욕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욕심이 어디를 향해 어느 목적을 가지고 욕심이 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식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식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겁나 짜증나요. 진짜 겁나 짜증나. 저도 제 친구 중에 식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볶음 뭐 이게 제육볶음 같은 걸 먹고 나면 볶음밥을 해 먹잖아요. 보통 해 먹으면 4명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열심히 비벼놨어. 근데 반을 푹 퍼가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이 있는데 막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식탐 있는 사람들 진짜 좋지 않죠.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게 맞잖아요. 남의 것에 욕심을 가지면 그건 어떻게 되죠? 탐심이죠. 결국에는 남의 것을 갈취, 훔치게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맞죠?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공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불신합니다. 내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쟁 상대야. 언젠간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상대가 되어지죠.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이러한 욕심들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이러한 욕심들이라면 욕심을 버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욕심은 사망의 끝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욕심이라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욕심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욕심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버리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지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욕심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미 많이 들었는데 우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굳이 제가 교회에서까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시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사실 아까 예람이가 말했는데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은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무언가 욕심을 내야지. 그렇지. 삶에 의욕이 있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력이 혹은 때로는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욕심은요, 목표와 방향과 동기가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맞죠? 그러면요, 오늘은요, 이 욕심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면 욕심을 엔진이라고 부를게요. 엔진. 사실 욕심보다 엔진이라는 게 더 좋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엔진이라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엔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동력을 주는, 움직이는 그 엔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떠한 동기로 여러분의 엔진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의 엔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무단히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엔진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의 인정,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 뜨시고, 다들 눈 뜨고 고개 들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상이라는 엔진을 달고 살아갑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달콤한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 뭐 시험 몇 등 하면 뭐 핸드폰을 바꿔주실게, 그런 것이 엔진이 될 수 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이 삶의 엔진일 수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거,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그렇게 즐겁게 놀 생각 때문에 버티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엔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엔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정과 보상 그리고 쾌락, 꿈과 같은 것은요,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엔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엔진은요,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이러한 엔진들은 인정, 보상, 쾌락, 꿈은요, 언젠가는 멈춰버릴 수 있는 엔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꿈을 꾸고 달려갔어요. 근데 그 꿈이 좌절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서울대야. 근데 서울대를 지금 못 가. 꿈이 좌절되겠죠. 그 엔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향 조정이 되는 걸까요? 변속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엔진을 갖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다시 끊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은요, 이 잘못된 엔진, 우리가 언젠가는 멈춰버릴 엔진을 달고 사면요, 결국에는 그 엔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엔진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의 엔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택했던 그 엔진을, 지금 내가 달고 있던 그 엔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엔진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엔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는 엔진으로 장착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엔진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엔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엔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엔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엔진. 오늘 본문 3장 24절 말씀 볼까요? 3장 2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엔진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나를 위한,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내가 달고 있었던 그 나를 위한 엔진을 달고 사는 삶은요, 결국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은혜라는 엔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포용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날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포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네, 이 은혜의 엔진을 달고 살아가는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은혜를 우리 삶의 엔진으로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마음 깊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할 수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뭐 죄 짓고 살아가죠. 날마다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 그 원죄가 그 후손으로 살게 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엔진으로 장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엔진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장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엔진으로 장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장착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너는 의로워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좀 어렵겠지만 이신칭이라고 해요. 거저 주시는, 거저 의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구원의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여러분, 경쟁 의식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은혜라는 엔진으로 여러분의 엔진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경쟁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살길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면 어떻게 되죠? 남을 밟고 일어서든가, 남을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참 불쌍한 존재야, 자기 존재감을 깎아먹는 그런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름을 다 인정해주고 계세요. 너는 이것으로, 이런 모습으로 너는 사랑스러워,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엔진을 장착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 진짜 힘들게 여러분이 책임지면서 어렵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엔진으로 장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엔진으로 장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밟고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고 계세요. 빛으로. 빛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기존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기준, 나의 기질, 나의 성품, 성향,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잘못된 가치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딱 하나의 유일한 기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알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 편해요. 나도 경쟁하며 살아봤어요. 경쟁하며 살아봤어요. 직장 다닐 때, 신학하기 전 직장을 다녔거든요. 매출을 올려야 돼. 여성 의료회사 다녀서 매출을 올려야 돼요. 남들보다 더 일찍 가서, 우리 다 선배님들이, 차장님, 부장님 다 계신데 그분들보다 훨씬 먼저 일찍 가, 쉬지 않고 일찍 가서 막 물건 챙겨갖고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월급 더 받거든. 인센티브를 더 받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는데 너무 피곤해.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움직여야 되고 너무 피곤하더라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작은 것 가져도, 많은 것 가져도, 지금 내게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있어도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알겠죠?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한 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계속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 선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어떠한 엔진을 장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혹시 그 엔진이 나의 만족, 나의 인정, 꿈,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엔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나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엔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무엇으로 엔진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엔진을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자신을 위한 삶, 이 경쟁 의식이 팽배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힘겹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엔진을 장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엔진을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향한 갈급함, 간절함,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와 나의 쾌락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은혜의 엔진을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엔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엔진을 삼고 이 세상에서 경쟁의 의식이 팽배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서로를 경쟁하고 의식하고 밟고 일어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서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엔진을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다른 이들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긴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엔진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삶의 자리에 가서 반드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과감하게 그 엔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엔진을 장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시고 거저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본받아 그 은혜를 마음밭에 새기고 이 세상을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엔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힘차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릴 수 없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엔진을 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엔진으로 교체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친구는 김희순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임마누엘 밤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선생님들은 교사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